이 시간 함께 천사들의 노래가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깊어서 메아리 쳐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구로 경배합시다. 찬송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하네 보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우리 다음 찬양으로 예수께로 가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오늘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만남의 마음을 가지고 이 네 번째 초를 켭니다.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만났고 또 화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이 대림절 넷째 주일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진정한 화해와 사랑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성경책을 찾아보고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로당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은 기다림 네 번째 이야기,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크게 다르지 않았나 봅니다. 정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친구들처럼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의 의미를 알고 진정한 기쁨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그저 연말이니까 쉬니까 그저 분위기가 들떠서 무의미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친구들에게는 선물 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죠.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 세 가지 모습의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헤롯 왕이에요. 헤롯왕은 동방박사로부터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전해들은 사람입니다. 그럼 동방박사는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동방박사는 밤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별을 보던 동방박사들은 큰 별 하나를 따라서 헤롯왕에게 도착합니다. 그리고 질문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 이 소식을 들은 헤롯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나와 있었나요? 헤롯이 당황했죠? 맞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율법학자들을 불러서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물어봅니다. 제사장은 미가 5장 2절의 말씀, 그 예언대로 유대인의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알려줍니다. 헤롯왕은 그걸 그대로 동방박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꼭 다시 자신에게 돌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축하하러 가려고 한다고 말했지만 헤롯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었어요. 이 상황은 정말 끔찍한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헤롯왕은 결국 아기 예수를 찾지 못하자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2살까지의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헤롯왕은 진짜 왕이 아니었어요. 당시 거대한 제국이었던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 조금 더 쉽게 지배하기 위해 세운 가짜 왕이었습니다. 헤롯왕은 자신이 가진 권력과 자신의 왕위, 자신이 가진 것들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것들을 뺏길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불리는 사람을 죽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욕심과 질투, 그리고 폭력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 헤롯왕, 욕심과 질투, 폭력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은 이 당시에 선생님이라 불리고 정말 똑똑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구약성서의 예언들도 모두 알고 있었어요. 또한 자신들을 구원해줄, 자신들을 이끌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로부터 전해들은 유대인의 왕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헤롯 왕과 비슷했어요. 높은 지위에서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들은 자신이 가진 권위와 인기를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유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면,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일 것을 뻔히 알면서 과연 그 장소를 알려줬을까요? 수많은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 남의 잘못은 잘 지적하고 가르치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날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는 어른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다면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을 버리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사람은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이들은 별빛 하나를 쫓아서 그 먼 길을 달려 이스라엘로 달려왔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에게 돌아와서 말해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동방박사들은 천사로부터 헤롯 왕을 만나지 말고 바로 원래의 나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길, 또 다른 길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만약 이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갔다면 아기 예수님도 죽었을 것이고 또 이 동방박사들 역시 위험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 중요한 것은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었지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새로운 길, 또 다른 길로 돌아갔다는 것은 이전에 저지른 수많은 잘못들, 실수들이 있겠지만 또 씻을 수 없는 죄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죄를 씻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이죠. 그 새로운 길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합니다. 대림절 넷째 주를 맞아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세 부류의 사람들. 첫 번째, 헤롯 왕과 두 번째, 제사장과 서기관, 율법학자들, 세 번째, 동방박사들입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이겠지만 우린 어떤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로마 제국의 하수인인 헤롯, 그는 욕심과 두려움으로 또 질투로 죄 없는 사람들의 생명을 뺏고 수많은 아기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한 것이죠. 또한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지금 내가 가진 것, 지금 내가 가진 권력, 지금 내가 가진 돈, 지금 내가 가진 명예를 놓지 못해서, 포기하지 못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오던 메시아께서 오셨지만 그것을 반기지 못하는 모습 역시 잘못된 모습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지만 어쩌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겠지만 저 멀리 페르시아로부터 베들레헴까지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고 진정으로 경배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항상 예수님을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기쁘고 즐겁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잠시 전해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작은 선물 상자가 모두에게 배송되고 있어요. 그 안에는 선생님들이 부모님에게 보내는 편지와 우리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따로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작지만 마음으로 따뜻한 성탄절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가족들과 함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아요. 곧 성탄절입니다. 매년 진행하던 성탄 전야 행사는 이번에는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온라인을 통해서 24일 저녁에 함께 하려고 하니 시간을 잘 확인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가족들이 만든 영상들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 예배는 12월 25일 오전 9시 반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기도 후에 지난 우리의 모습들을 모아놓았어요. 잠시 추억에 빠져보는 시간이 되어볼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함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 아기 누운 곳에 머물러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